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하늘담은교회 남정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얼굴이 좀 검게 타셨어요. 예, 아마 며칠 전 그 필리핀 선교지를 다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도 다녀오시고 제가 듣기로는 7월에는 러시아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러시아 카프카즈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몇 군데 세웠는데 그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러시아는 특별히 인연이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 93년부터 제가 5년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아,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이제 대구 오신 지가 한 1년 되시죠? 예, 1년 좀 넘었네요. 작년 5월에 왔으니까요. 여기 1년 전에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장신대에서 쭉 오래 계셨죠? 예, 겸임 교수로 4년 있었고 또 전임 교수로 4년 있었고 그랬죠. 예. 학교에서 이제 선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학부 대학원생 또 선교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선교사님들 계속 교육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문화권 선교, 선교 역사 또는 선교 커뮤니케이션, 뭐 선교적 교회론 이런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1년 전에 어떤 계기로 하늘남은교회에 오시게 됐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론 여러 과목 중에서 그 과목이 제게 아주 애착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하늘담은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자를 구한다. 그랬고 어떤 교회인가 하고 좀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오래전부터 실천해 왔고 저 교회에 가면은 내가 가르친 바를 좀 현장에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목회 현장이 되겠다 하고 좀 내심 욕심을 내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늘남은교회 하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대구 지역에서도. 한 1년 되셨는데 일단 분위기 파악은 되셨을 것 아니에요. 우선 뭐 들어오시면은 교회 우리 주변이 다 상가 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인데요. 보면은 우리 교회 담장이 없습니다. 교회 땅이지만 교회 울타리가 없고 여기 주택가하고 다 섞여 있어요. 예, 섞여 있어요. 우리 땅 주장할 수 있지만 담장이 없어서 벌써 그게 선교적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 교인들이 주차를 하지만 평일에는 일반 주민들이나 또 상가에 오신 손님들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교회가 함께 하려고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목사님 이 교회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렇죠. 하늘남은교회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또 그 프로그램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지요? 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이제 하담 노인센터 복지법인인데요. 한 120명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센터가 있고 또 프로그램이 있고 도우미들이 한 60여 명이 다 교인들이죠. 교인들도 있고 교인 아닌 분도 있습니다. 예.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선교 프로그램에 꼭 교인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니라도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뜻을 같이 하면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센터가 그러하고 또 아동센터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좀 어려운 자녀들 한 30명 청소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아동센터가 있고요. 또 초록가게라고 해가지고 헌옷을 이렇게 수집해서 또 지역 주민들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하는 일도 하고 또 하담 찻집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마음껏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원래 그 교회 공간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소통의 장으로 또 만남의 장으로 그냥 개방한 겁니다. 그럼 그 외에도 뭐 또 대구역에 나가서 목요일 저녁마다 무료 급식을 지금 한 15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자면은 아마 좀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요. 하늘남은 교회의 크기, 외형적 크기로 보면 대형 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선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원동력은 아마 전임 목사님의 인격적인 감화 또 꾸준한 그 목회적 실천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 전임 목사님이 2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 자체가 그래야 한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게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 늘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조그만 봉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해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별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또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터전 위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예. 선교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예. 하늘 담은 교회의 모습인데요. 요즘 여름철이라서 한국 교회들이 여름철만 되면 예.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해외 단기 선교 예.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요. 예. 그런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단기 선교는 그 가치와 의미가 선교 교육적인 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사역적인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단기 선교도 선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엄밀한 의미에서 단기 선교는 선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지 언어도 모르고 또 현지 주민의 필요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주일, 이주일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은 그 단기 선교라는 말 쓰지 말고 비전 출입이라는 말을 쓰자. 그렇죠. 용어를 제대로 써야 오해가 없고요. 그러나 또 단기 선교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데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 선교 교육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현장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특별히 청소년들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면에서 좋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예. 가서 어떤 비전을 느끼게도 되고 예. 본인이 결단하게도 되고 그렇죠. 교육적이다 이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은 선교사 지원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단기 선교 갔다가 도전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결심해서 나중에 신학교 선교사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 목사님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 예. 올해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서 예. 상당 기간 계셨죠? 5년 짧은 정도. 기간이죠. 선교사로서는 5년이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예. 그런 기독교 지역이 아닌 곳에 예. 우리 한국이 뭐 엄청나게 해외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지역이 아닌 곳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선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체험적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또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뭐 러시아 모스크바 한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인데 세계 선교를 말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22,000여 명 장기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 전략을 우선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고 후원이고 세 번째는 전략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 많고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또 선교사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네. 선교사가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인색하지 않고 가능한 호주머니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전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복 선교도 이루어지고 경쟁 선교도 이루어지고 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려면은 좀 체계적인 전략을 점검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전략, 단기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좀 많은 아픔이나 많은 또 아쉬움을 남길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다. 지금 전략 없이 선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선교 경우에 예. 되게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교적인 마인드나 전략 예,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짜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예.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신학대학하고 좀 연계를 하든지 예. 뭐 어떤 신학적인 바탕, 예. 전략적인 바탕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개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개교회 차원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네. 또 그걸 전략을 만들기도 어렵고 책임지기도 어려워요. 현재로는 교단 차원은 또 너무 덩어리가 크고요. 네. 제 생각에는 노예 차원이나 아니면 감리교로 말하는 연회 차원 이 정도 교회가 한 20개, 30개 정도가 연합해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또 재정과 계획을 짜서 인력을 투입하고 적어도 선교를 하려면은 한 세대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한 30년 정도 해야 이제 뭐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 정도 하려면 한 교회가 못하지요. 연합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한국교회 현실이.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부르닥치는 위기가 연합 안 하면은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닌가, 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교황이 오셨잖아요. 예. 카톨릭 교황이 오시면서 한국 개신교가 또 더 상대적으로 위기감도 느끼고 위기감도 느끼고 도전도 받고 그 있죠. 위기감 정도 느끼는 게 아니라 예. 카톨릭에 대해서 예. 교리적으로 예. 개신교가 상당히 다르다. 예. 또 다른 걸 넘어서서 또 상당히 비판을 하는 예. 상당한 정도로 예.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카톨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카톨릭에 대한 이해를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교회사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일반 평신도들 경우에, 그게 신학적인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일반 평신도들 경우에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예. 그 글쎄요. 목사님으로서, 예. 또 교수님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평범한 말씀을 좀 한 말씀 주신다면요. 강조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제 기독교를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면은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또는 개신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강조점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예. 일반 교인들은 그 정도 알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너무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나가서 막 다투기 시작하면 예. 잘못하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갈등 예. 이런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같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별로도 또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예. 저는 그런 그 다양성과 일치의 문제가 지금 뭐 교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그게 일종의 교파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골로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과 그다음에 그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종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로마식으로 기독교를 전하고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도 좀 있고 교회 조직도 조금 달라지고 그런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 카톨릭을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교리가 상당히 다른 건 사실이지만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뿌리다. 예,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요즘 뭐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학교에 계시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생각도 많이 하시고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핵심은 신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신학교가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또 교역자들을 이렇게 목회 현장에 맞추어서 필요와 공급이 좀 이렇게 수급이 좀 잘 조절되는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희망은 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예. 예.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좀 깨우침을 가져야 될 이 시대적 과제 뭐 이런 건 없겠습니까? 우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좀 알고 또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며 살 수 있다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럼요. 예, 예. 빛과 소금이 예.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 예,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전공이신데 선교적 교회론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걸 이제 체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담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예. 세우고 뭐 선교사들의 힘이었습니다만 예. 그런 전통이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상당히 좀 퇴색되는 예. 그리고 개교의 성장주의로 빠지는 예.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선교적 교회론, 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 구체적으로 이제 하늘 담은 교회는 그걸 이제 상당히 실천해가는 교회인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좀 섬김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교인들을 어떻게 또 그쪽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교회주의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선교를 한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또 원래 성경적이고요. 사실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교하셨죠. 그 아들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로 한 교회가 생겨났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들어서 이 지역사회 속에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이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셨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먼저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사랑하고 있다. 당신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이 지역사회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일을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고 그 손길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 교회도 동참하고 또 교회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경찰서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은 선교적 교회를 잘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역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럼요. 이런 개념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예. 하나님이 선교사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우리는 또 좀 하다가 뭐 하나님 부르시면은 떠나야 되고 또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 뭐 몸이 아프거나 못하면은 또 못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 일하시죠. 이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걸 먼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교회와 협력하는 것도 쉽고
그렇죠. 자연스럽고요. 역할 분담하면 되잖아요. 예, 역할 분담하면 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기쁘게 협력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또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을 통해서도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경찰관들을 통하여서 사회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 NGO 단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why not? 왜 협력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함께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좀 어떤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교 프로그램들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선 그 이웃 교회하고 잘 지내는 그런 노력,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간들을 우선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들끼리 예, 먼저 교회들끼리 우선 연대하는. 예. 한 동네 안에 보통 교회가 적게는 뭐 10개, 많게는 수십 개 교회가 있어요. 네. 제가 사는 여기 대구 지산동, 범물동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80여 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회 목회자들끼리 우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서로 의논하고 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은 십시일반씩 좀 힘을 모두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일부터 해 나가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교단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예,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예. 그 교동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7개 교회가 네. 연합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야말로 각자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각 교회가 뭐 불우이웃 돕기 쌀을 내기도 하고 노인들 대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각자 하지 않고 7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동사무소가 파악한 그 어려운 이웃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부활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좋았습니다. 네.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의 갖고 계신 비전, 선교적 꿈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대구 땅에 보내신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목사님은 앞으로 그 꿈들을 어떻게 펼쳐가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목회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50대니까 좀 더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제 비전은 이 대구 보고마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 대구가 참 아름다운 도시이고 참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 기독교인이 10%가 채 되지를 않더라고요. 네. 예, 뭐 9.8%, 9.7%,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대구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먼저 모범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구체적인 비전이요 또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후반부에 꼭 하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이 다 좋습니다만 예. 한 구절 좀 소개해 주시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꿈꾸는 내용입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목사님 이제 대구 오신 지 1년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늘 담은 교회가 더 선교 활동 많이 하시고 또 대구 지역사회가 좀 변화되는 그런 큰 뜻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